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이제 감사 테라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테라피라는 뜻의 의미를 보니까 약이나 이제 수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나 마음을 이제 회복시키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뭐 향기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것도 있고요. 음악으로 치유를 돕는 음악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감사도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오랫동안 감사를 연구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감사한 사람들의 기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교를 했는데, 감사를 했던 사람들은 행복감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스트레스와 통증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건강 전문 매체도 감사가 행복과 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요, 그런 걸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기업에서도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군대에서도요, 장병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감사 쓰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하냐?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118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해요. 이제 이 조건이 있죠. 환경이 좋아질 때, 사업이나 성공이나 건강 등. 그런데 이제 세상의 감사는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을 게 모두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외양간이 송아지가 없어요. 이걸 표현하자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건강이 아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아멘이 안 나오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근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막 신나게 또 찬양해요. 근데 그 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맹추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절기가 있는데요. 이제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 맥추감사, 물론 여러 가지 절기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 수확인 이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반기의 감사로 고백하는 맥추감사절이죠.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곡식을 가져오는 날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그 열매를 누가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시편 118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말하지 않고요, 감사의 조건을 말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녀가 뭐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든지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118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편 118편 마지막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처음과 끝을요 같은 고백으로 감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그러니까 감사 이유가 환경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118편 1절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이제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해요. 그럼 인자가 뭐예요?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이 책임지시고 신실한 사랑을 말해요.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죠. 그래서 옛날에도 말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우리 여러분 결혼식 하면 옛날에는 주례하면요 머리카락이 뭐 된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사역하십니까? 그러면 남자는 말합니다. 크게 네! 저는 이 신부를 끝까지 책임져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신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약했잖아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근데 사랑이요 변해지면요 사랑은요 움직이기도 하고요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까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속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있죠.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교회 끊을게요. 뭐요? 교회가 학원이에요? 끊게? 뭐 학원 끊듯이 말해요. 저 쉬어야 되겠어요. 뭐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넘어져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손을 하나님 붙잡으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으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몸을 꼭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영원히 사랑을 우리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5절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해요.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상황이 좋아서요? 아니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사방이 막혀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고 고관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답답해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좋은 의사,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 못 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언젠가는요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스림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우리가 뭔가 잘난 게 있나요? 우리가 훌륭해서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요? 성경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그곳에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왜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려 하셨습니까? 보면 에베소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그 순간에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한 시인은요 고백합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관심 가지고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나를 돕는 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응하심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에워쌌다 계속 반복해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혔고 도망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가 저번에 말했죠.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경제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일어났을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따라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철저히 하나님부터 오는 승리를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군사가 많아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방송실 띄워주시고 1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조금 덜어준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 자체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승리를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 의인들의 장면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시인은 좌절하지 않아요. 2025년 한 국제학술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 실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학생들이요, 스마트 앱으로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았던 학생들,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학생들에게 감사 실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좋아서 감사 효과가 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감사했을 때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17절의 시인은 큰 감사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7절 보면 보여주세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붙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21절 시인은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 띄워주세요. 21절 우리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시작.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말해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고백이 없는데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안 좋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리고 응답하셔. 그런데 이미 얻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소망이 있지.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이 이야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면 건축자의 22절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갑자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23절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118편은요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건축자가 돌이 안 좋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인용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이 뒤를 들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오실 예수님.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주어진 가장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건축자에 보니까 버린 돌이 건축에 버린 돌이 집 머티니 돌이 되었는데 보니까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26절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잘 살지도 않는데요, 더 형편이 좋지도 않은데요, 난 몸은 아픈데요,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뭐 감사하라고 그래요. 맨날 감사하면은 짜증나는데, 지금 화만 나는데 뭐를 감사해요? 다른 사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건강이나 사업, 자녀가 잘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감사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인도 선교와 성경 번역했던 분이었어요. 노년의 병상에 누웠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제자이자 유명한 정치가였던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는 캐리가 평생 이룩한 위대한 선교업적, 수많은 번역서, 사회적 성취를 칭송하며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하면서 위로했어요. 자네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네. 세상이 당신을 기억할 거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라는 이름은 제발 지워주게.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만 알려주게. 비참하고 쓸모없는 죄인인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전해주게. 내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면류관이요 유일한 감사라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읽고 나서 예전에 한번 나눴던 또 그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필리핀의 한 아이였어요. 필리핀의 한 아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감사할 거 한번 나눠보죠. 혹시 여기 중에 감사할 거 혹시 있는 친구가 있나요? 손 들어보죠. 그때 한 친구가, 여자애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와서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감사해요. 저는 오늘 생일이에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케이크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와, 여러분, 우리는 환경 조건이 찾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너무 감사하대요. 와,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 조그만 아이도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데. 아까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를 찾으리. 감사를 찾으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복이죠. 여러분, 뭔가 내게 없다고 해서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짜증난 상황이 너무 많아. 그런데 포기하시는 거야.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감사한 거야. 너가 무슨 자격 있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자격 없어요. (28절)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죠.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예수님 믿게 되니까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 김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여러분, 뭔가 감사가 없어요? 사업이 안 풀려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해요? 몸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 이유를 가르쳐 주죠. 제 화면 띄워주세요.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한번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영원한 사랑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환경면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감사를 찾는 절기예요. 감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의 입술을 말로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감사 회복되어지고, 일터에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 회복되어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애쓰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감사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